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갔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에 하는 곧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이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으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핵심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잘 붙잡아야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를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모습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뭐라 했느냐면 그 예수님의 그 골고다 올라가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14번인가 14번 정도를 그 십자가를 치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14번을 쓰러지면서 피를 토하면서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야 되고 죽어야 되느냐, 그죠? 오늘 또 보세요. 예수님이 워낙 나이도 뭐 이렇게 젊은 나이인데 33살 정도 됐을 때니까 청년이잖아요. 얼마나 때리고 얼마나 모욕하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치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골서 올라온 오늘 구레네 사람을 청년을 잡아가지고 그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 그 옆에 따라가고 이렇게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오잖아요. 21절에.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군인들이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눠 갖고 또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살인자들 옆에다가 좌우편에 살인자를 세워놓고 같은 죄인 취급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죄명은 뭐라 했느냐?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뭐라 했느냐?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 왕이 아니거든요. 만왕의 왕이지. 그러면서 뭐 했느냐? 침을 뱉고 모욕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네가 성전을 사흘 만에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진다고 그랬냐? 왜 남을 위해서는 네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댔는데 왜 너를 위해서는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대지 않느냐? 모욕을 막 퍼붓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늘 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사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이 뭐 십자가에 뭐 그런 게 있냐 그러는데 역사적 사실이죠. 저 로마의 원래 빌라도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폰티우스 필라토 이런 말이에요. 이름이 그런 이름. 필라토라. 그 총독이 이스라엘로 파병 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죽는 당시에 그 재판관 노릇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지도 않았는 본디오 빌라도 그러잖아요. 그 역사적인 증거다 그 말이에요. 로마가 빌라도 시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다.
사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신앙 고백을. 더 놀라운 것은 뭐냐?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모든 과정을 성경에 예언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어요. 그것도 어느에 집중적으로 예언됐냐면 이사야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성경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도 자기가 떳떳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예수님 죽인 후에 한참 있다가 저 이스라엘에 가보면 요단강 옆에 이렇게 그 사해바다로 물이 쭉 내려가는 그 요단강이 있는데 그쪽에 보면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계곡처럼 생긴 데가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계곡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어, 굴처럼. 목동들이 양을 치러 이렇게 다니다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저 굴 속에. 그 뭐가 있나? 올라갈 수는 없고. 그래서 목동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굴 속에다가 돌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는 줄 알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돌을 딱 던졌는데 쨍그랑 하고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걸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그 항아리에 이사야 성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지금은 성경 한 권으로 보지만 옛날에는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성경 66권이 다 따로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이사야 성경만 이상하게 없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도 떳떳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메시아냐? 메시아 아니다. 성경에 어디가 메시아가 나왔느냐? 이사야 성경을 딱 찾아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셔야 되는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고난당하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고, 어떻게 무슨 제명으로 십자가에 죽는지 그걸 다 이사야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특히 53장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그가 우리의 허물과 죄와 우리의 칠고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 예언됐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찬양으로도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찬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일대기는 다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 예언이 오늘 700년 전에 예언된 것이 마태복음에서 성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이 좀 역사하고 축복 좀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치유받기로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거지로 그냥 부인이 가져가니까 안 가면 밥도 굶을 것 같아서 막 따라왔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와보니까 막 정서도 하나도 안 맞아. 교인들하고 얘기해보니까 수준도 낮고 막 이상해. 그죠? 그런 걸 다 이기는 방법이 뭐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걸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나라는 주장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죠? 저도 옛날에는 어머니 따라서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는데 교회 가가지고 별로 활동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했어요. 왜 그러냐?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면 이상하고 또 우리 전도사님도 막 이상해요. 너무 사람이 이상해. 지는 막 이상하게 살면서 우리 보고 막 바르게 살아라 했었고. 아니 학생들이 하나도 없는데 전도도 안 하고 다른 교회에서 막 축구하자고 연합회 축구 교회들이 연합으로 축구하자는데 우리 전도사님 뭐라고 하냐? 우리가 뭐 학생이 없어, 남자가 없어, 축구팀이 난대.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 뭐라고 하냐? 야, 우리는 안 나가도 돼. 저 복음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것들이 축구하는 거지. 내가 속으로 무슨 교회가 사람이 없으니까 못 나가지 무슨 그 따위 소리 했었거든. 내 속으로 말을 똑바로 해라 그랬대.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전도했다니까요. 나는 뭐 때문에 했냐? 축구팀 만들려고 전도했어요. 이 복음 얘기하려고 전도한 게 아니라 축구팀 만들어갖고 내가 다른 게 다 이겨버려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전도했다니까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나보고 목사 되려는 거예요. 전도 잘한다고. 그것도 아닌데요. 오늘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얼마든지 십자가를 안 지고도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죠? 왜 십자가에 죽으면서 이렇게 조롱받으면서 무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죠? 응? 이게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건이에요. 그럼 왜 이런 약속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죠?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냐.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이 땅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신자들도 잘 몰라요.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사단 마귀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죄가 뭔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은 죄,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 오는데, 이 죄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해결 못하는 죄예요. 여러분이 지은 죄도 여러분 죄, 그거 보고 자범죄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지은 죄는 자범죄인데, 우리가 지은 자범죄도 우리 힘으로 해결을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 한번 된다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회개는 예수님 때문에 회개가 필요한 거지, 예수님 없이는 아무리 회개도 안 돼요. 아니, 어느 날 우리 집사님들 집에, 저 옛날에 전도사 때 보면요, 아니, 어머니가, 아버지가 너무 훌륭한 분이고 착한 분이라서 교회가 성전이 필요하다니까 자기는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성전 짓도록 땅도 주고, 또 지을 돈도 없다니까 아니 교회까지 져가지고 교회에다 줬다니까. 근데 그 집 두 아들이 다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나보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는 안 나가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땅도 주고 집도 줘주고 했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돌았냐.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어르신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과의 관계가 안 됐는데 백날 도와준다. 그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땅 못 사가니까 우리가 교회가 필요하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 못 알아듣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이 절대로 해결 못하는 거 세 가지가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알고 나서는,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너무너무 이상한 목사님인데 제가 그 목사님을 최선을 다해 섬겼다니까. 왜 그러냐, 예수님이 저분을 위해서 죽었고 나를 위해서 죽었어. 저분이 인격 때문에, 저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일 만큼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부터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교회 가면요, 말도 안 되는 것들 대화도 안 해. 아이고 막 하나 행동도 안 하면서 막 하면 된다 해서 막 믿으면 된다 해서 내가 속으로 너나 믿어라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저렇게 사랑하는데,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일 정도로 값어치 있는 저를 사랑해서 저를 구원하려고 죽으셨는데,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성도를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요즘 랩런트들은요, 한 집에 하나 둘밖에 안 커가지고 애들이 버릇도 없고 막 그래요. 이번에 초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히트 쳤는가 봐. 애들이 막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 막 사람들이 막 이런 말 저 말해. 내 속으로 그 아들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죽었어. 이 사람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네가 무슨 말이 필요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네가 뭐 판단할 게 있어? 네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해 갑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누가 저를 마귀라고, 누가 저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겠냐?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십자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여야만 여러분을 살릴 정도로 여러분이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해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나. 첫 번째가 뭐냐. 영계 세계를 위해서 그래요. 영계 세계. 예? 천사 이것도 다 영적인 존재잖아요. 이건 우리를 돕는 존재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이 귀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 때문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어려운 문제, 이 시대의 어려운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여기서 왔어요. 지금 이 땅의 문제가 여기서 왔는데 이걸 가르치는 데는 아무도 없고 이걸 가르치만 하면 자꾸 이단으로 전제해버려요. 희한하죠, 그죠? 여러분 이걸 알아들어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으냐.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예수님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인생의 근본 문제. 요걸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여러분 영계 세계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뱀이 와가지고 유혹을 시작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눈이 열려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압니다. 그랬잖아요. 지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을 다 구별하는데 자기 중심으로 구별하잖아요. 그죠? 남은 상대방은 다 틀렸어. 나만 맞아. 다 이러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뉴스 같은 거 보면요. 토론 같은 거 보면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다 지가 옳다는 말이거든. 서로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다 눈이 자기 중심으로 선악을 보는 눈이 다 열려버렸어. 그런데 여기서 뭘 설명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성경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딱 얘기했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뭐냐? 혼돈과 그랬어요. 혼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가 있느냐? 공허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막 혼돈돼 있어. 뒤죽박죽돼 있어. 그냥 뒤죽박죽. 우선순위도 없어. 막 뒤죽박죽. 뭐가 옳은지도 몰라. 막 뒤집어졌어. 그리고 또 뭐냐? 흑암이 깊음 위에 쫙 깔렸어. 그러면서 마음에는 막 공허가 허무가 확 들어오게 돼 있어.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요게 사단 역사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기 전에 세상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계 세계는 인간이 지음받기 전에부터 있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아무리 이걸 거부해도 안 돼요. 왜 그러냐? 성경에 이미 정확하게 내용이 나왔어. 이 뱀을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랬어요. 한번 집에 가서 성경을 잘 찾아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심지어 어디까지 저주받았느냐? 저 밭에까지 저주를 받았다. 밭에까지. 희한하죠, 그죠? 저 밭에도 다 저주받았어. 이상해요. 농사 짓는 사람은 알아. 벼나 이런 것들은 가서 씨를 뿌려야 나는데 풀 같은 건 씨도 안 뿌렸는데 그냥 내년 봄에 가보세요. 그냥 풀이 그냥 쫙 깔려가지고 그 농부들이 그거 다 뽑아내고 거기다 곡식을 심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어디까지 저주받았느냐? 저 밭에까지 더 저주받아 버렸어요. 이게 지금 우리 현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지금 아담아 네가 하나님 같으면 그래, 우리 같으면 그래. 아담아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이 말 안 듣고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이러면 난리 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와가지고 막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원시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원시복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문제에 걸렸는데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그럴 시간이 없어. 그냥 와서 마귀를 예수님은 박살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또 들어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20절까지 또 어떤 시대가 왔습니까? 저 악한 죄악이 관영하고 막 사람들이 타락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남자와 남자끼리 막 성적으로 막 문란해지고 막 지금도 똑같아요. 응? 이번 어떤 군인 하나가 뭐 자기는 여자 되겠다고 성전에서 쇠가지고 난리를 치고 아이고 내 참말로 다 있었어요. 그때도 있어요. 이때도 있었다니까. 창세기 6장에도 있었어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옛날 다 있었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네피림 시대에 그래. 네피림 뜻이 뭐냐면 하늘에 떨어져 내리다 그런 말이에요. 하늘에 떨어져 내린 존재가 뭐냐? 그게 사단이거든요. 하늘에 떨어진 이 마귀 귀신이 어디 속에 들어갔냐? 사람 속에 들어간 걸 보고 무속인이라 그래. 무당이라 그래. 무당들은 특징이 뭐냐? 귀신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 넘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나가려면 반드시 이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 교회는 표 달라고 오는 거고, 표 달라고 이제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오는 게 아니고 믿어서 오는 게 아니야. 그 막 교회 가서 어떤 막 국회의원은 몇 교회 가서 등록해 놨어. 웃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되냐 안 되냐는 어디가 묻냐? 이 사람한테 가서 묻어.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 지금 우리 인터넷, 컴퓨터 이런 만드는 세계적인 천재들이 이 무당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계속 뭘 가르치느냐? 이 귀신 들어가는 접신을 가르친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막 아이디어가 막 얼마나 창궐하는지 몰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온지 몰라요. 아이들이요 집중력이 다 떨어져갖고 맨날 앉아서도 그냥 게임에 그냥 미쳐가지고 다 그러고 다녀요. 이 사람들이 그게 바르게 하면 우리가 시비할 게 없잖아요, 그죠? 앞으로 엄청난 문화가 오게 돼 있어.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인조인간이 딱 나와가지고 선생님 필요 없어 이제 그 노부트가 가르치고 뭐 설교도 한다니까. 노부트가 설교하고 조성모사같이 이렇게 좀 보기 힘든 사람 세울 거 없어 그냥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노부트가 와서 얘기하고 위로해주고 필요한 것만 성도들을 힘주는 얘기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앙이 하나님이 이걸 다 쓸어내빼겠다는 거예요. 막 물로 재앙으로 싹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노아를 불러가지고 뭐라 했느냐? 노아야,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네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이 엄청난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또 창세기 11장에 1절부터 8절에 또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바벨탑을 쌌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놔야 되는데 인간은 이름을 내려고 하니까 이걸 가만 놔두고 흐트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흩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누구를 불렀느냐? 아브라함을 불러신 거예요. 누구를 설명하려고?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 복음을 누리고 모든 가문에게, 모든 형제 가족들에게 설명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이걸 설명했잖아요. 하늘에 떨어져 내가지고 하늘의 천사들이 했단 말이야.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누가 됐냐? 사단이 되고 귀신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또 설날 가까웁니다.
우리 조상님들 전체가 다 왔어. 그래서 귀신 부흥회를 해야 돼, 이제 또. 쫙 조상들 모셔놓고. 그 조상이 안 와요. 그냥 식구들끼리 밥 맛있게 잡숴요. 조상 오면 얼마나 우리를 잘 주겠어, 그죠? 아니, 내가 어떤 제사를 많이 섬기는 분을 했다니까. 귀신이, 사람이 죽어서 귀신들 같으면 우리는 벌써 죽어야 돼요, 그냥. 그래서 막 내가 그랬다는 우리 한국은행 가가지고, 외환은행 가가지고, 그 비밀번호 다 우리 아들에게 알려주고, 응? 조국 씨처럼 서울대학 문제 그런 거 할 것도 없어. 가서 다 보고 가서 알려주면 돼. 그건 아무도 몰라. 그죠? 아들 대신 시험 봐주고 다 되는 거예요. 귀신인데 뭐. 근데 이 귀신이 어떻게 밥 한 끼 안 먹었다고 사람을 괴롭히고 자식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죽어서 귀신 되어가지고 밥 한 끼 안 먹었다고 우리를 괴롭히겠어요? 다 속고 앉았어요. 완전 100% 속습니다. 심지어요, 장모님들도 제사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걸 못 끊어. 왜 그러냐? 워낙 뿌리 깊게 내려왔던 거라 못 끊어. 참 희한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오직 뭐냐? 세상의 악한 영과의 이것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싸움을 싸우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을 이간질해서 여야로 동서로 막 갈라져가지고 우리 민족은 세계가 인정하는 민족이거든요.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완전히 6.25로 일제 30년 동안 다 빼앗겨버려서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은 오직 머리만 달려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세계적인 10위권 안에 들어오는 나라가 됐는데 이 민족이 하나만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니까 마귀는 절대로 이 민족을 하나도 안 두고 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갈기갈기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몇 명이서 막 이 시대를 앞서가는 일을 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간질하는 세력을 예수님을 결박시켜 버려야 돼요. 우리 성제들이 하나가 되면요. 저는요.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여보 전도운동회에 다른 게 뭐가 필요해? 합시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 막 성도들이 다 하자가 더 힘나더라고. 응? 가족이요 힘을 줄 때 얼마나 힘납니까? 없으면 나가서 새로 하면 되지. 얼마나 힘나냐고. 근데 옆에서 긁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하나가 되면 안 되니까 마귀가 막 완전히 계기를 쓰고 정사, 권세 다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권세 잡고 막 그래서 정치인님은 저 지도자만 딱 뛰면 지가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막 나라를 이렇게다 감옥 가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건 내 뜻을 표출한 데가 그거 아니에요. 잘 관리하라는 거지.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0절 23절에 어린아이가 간질 걸렸어. 그러니까 막 아기가 막 간질 걸려서 뻘렁 뒤집어져서 눈 벌 깎고 막 그러잖아요. 간질이. 그죠? 순간적으로 생명을 끊겨버려서. 그런 게 간질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이게 누구 죄 때문에 그러냐 그랬어요. 부모 죄냐 본인 죄냐 그랬어요. 아니 그 사람 부모 죄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 후대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 우리 선생님들이 랩런트 사역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어떤 부모는요 애를 내팽개쳐 버렸어. 그래서 그걸 데려다가 우리 교사님들이 그걸 키우고 앉았는데 부모가요 지가 부모 노릇도 못하면서 뭐 하는 데는 좌지우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부모 거기에 자폐가 거기서 태어나야 되고 간질이 거기서 태어나야 되지.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부모죄도 아니고 본인죄도 아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예수님이 이걸 막 살려버렸잖아요. 치유해버렸어. 그러니까 막 전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8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 거기 뭐가 나옵니까? 나병 환자가 나오잖아요. 나병 환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되겠어요? 그 죄가 아니에요. 또 무슨 병이 나오느냐? 저 백부장의 하인이요. 중풍병이 걸렸어. 그래서 예수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야, 네 믿음 대단하다. 왜? 딴 사람은 자기 가족이나 자기 형제나 이런 사람 때문에 오는데 이건요, 자기 하인.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그냥 병들었으면 갖다 버려버리면 되는 하인을 데리고 왔어. 이걸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너 같은 믿음 있는 사람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른 갈게. 고쳐줄게. 너무 감사해서. 또 백부장이 뭐라 하냐? 우리 집에 오지 말아요. 나도 내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어서 내가 명령하면 그 명령을 쫙 이행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면 내 하인이 낫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 갖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은 그 역사 현장 다 역사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보세요. 총독 박수무당. 사도행전 13장에 총독이 무당한테 무당. 사도행전 16장은 점수라는 사람. 사도행전 19장은요, 아데미 신전, 엄청난 우상을 섬기는 이런 현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들을 멸하셔매라 그랬어. 그죠? 우리 렘넌트는 꼭 알아야 돼요. 이 마귀는 언제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속이려고 하느냐?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있는 존재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살다 가지만 이 마귀는요, 우리 부모를 괴롭히던 마귀는 또 우리 자녀들을 또 와서 시비 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이걸 이기는 비밀을 꼭 갖고 있어야 돼. 예수 이름 앞에는 완전히 끝나게 돼 있어요. 박살나게 돼 있어 그냥. 이거 목사님 박살 안 나던데요. 그래서 우리는 박살내면 더 좋아. 그냥 마귀가 우리를 시험을 거면 우리는 시험 속에 응답받아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건들지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게 돼 있어. 응?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물로 우리 모든 걸 다 갚아줘 버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건요 다른 방법으로 안 돼.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대속물로 죽으셔서 우리 길을 다 갚아버렸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로 다 가버린 거예요. 운명에서 팔자에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영계의 세계 때문에 지금 모든 문제가 다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만 얘기할 성경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그죠? 딱 뭐냐. 그러면서 이제 근본 문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근본 문제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뭐냐? 하나님을 떠났어. 또 하나님을 몰라.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원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체가 원죄예요. 이게 죄 같지도 않은 죄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아니 무슨 선악과 따먹었다고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그냥 범죄를 했을 때 죄인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이해가 쉬울 텐데, 응? 선악과 따먹었다고 죄라고 하냐? 이게 죄 같지도 않은 죄를 자꾸 얘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것은 회개로도 안 돼. 그렇잖아요. 아담이 지은 죄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란 말이에요. 길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원죄의 문제를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이 원죄만 끝낸 게 아니야. 막 자범죄. 자범죄는 내가 지은 죄예요. 내가 지은 죄. 원죄 때문에 온 거예요. 이것도. 그죠? 이 자범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어요. 믿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해결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이고 내가 또 이렇게 바보같이 실수했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일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조상들이 지은 죄, 조상의 죄. 조상들이 뭐 졌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맨날 우상 숭배하던 민족이잖아, 한국이. 우상죄, 그죠? 또 무슨 죄 졌습니까? 그랬어요. 이게 다요, 그죠? 우상, 자범죄는 이건 내가 지은 거고, 조상의 죄는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고,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 이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한 것이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란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줬어. 그건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권세를, 세 가지 문제 완전히 끝내버렸어. 이 땅의 모든 근본 문제가 세 가지예요. 무슨 문제냐? 죄의 권세. 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말씀을 모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못 박는 순간에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다 갚은 거예요. 믿습니까? 이건요, 공짜로 하는 건요, 그냥 믿으시면 돼요.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조건도 없어. 그냥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내 죄를 다 갚은 거구나. 내 빚을 다 갚은 것처럼 다 갚아줬어.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또 빚 달라고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요, 좀 이따 또 줄게요. 그래야 돼요. 쓰리바짝을 벌어서 그냥 벗어서 가지고 그냥 여자들은 하이 벗어가지고 마귀 그냥 머리통을 박살 내버려야지.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하냐? 다 갚았는데 또 와서 막 죄의식에 시달리고 막 빚쟁이에 시달리는 건 똑같아. 이게 얼마나 답답하냔 말이야 지금. 여러분 좀 자유스럽게 살기를 바랍니다. 다 끝내놨어. 예수님 다 갚아줬어. 또 무슨 권세냐? 사단의 권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부터 마귀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권세를 사용 안 해. 참말로 답답해요. 권세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 안 해. 그냥 마귀하면 겁나 절대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 막 새벽에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아이고 목사님 나가면서 뭐라냐, 목사님 내가 오늘요 기도가 안 되는 것뿐이가 내가 마귀한테 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당신 때문에 지냐? 참 답답한, 성도들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경호원 옆에 있어도 여러분 힘 빠질 때가 있어요? 안 빠질 때가 있어요? 힘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싸웁니까? 경호원이 싸웁니까? 말 같지 않은 질문 같은 거 아니야. 대답을 안 해. 우리 교인들은 질문이 아니면 대답을 안 해. 내가 안 싸우잖아요. 누가 싸워요? 경호원이 싸우잖아요. 여러분을 돕는 주의 천사가 대신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막 이기고 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할머니들은 외당초 치는 거지. 힘도 없으신데. 안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주의 천군이 동원돼서 끊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해서 지옥. 우리 성도님들은 지옥 못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못 가. 옆 사람한테 하세요. 지옥 못 갑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거기다 더 붙여. 절대 못 갑니다. 그래야 돼. 이것도 두려울 거 없어요. 이것도 두려울 거 없어. 다 끝내놨다. 예수 하나님께서.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걸 아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정서가 있는 거예요. 정서. 그래서 교회 오면 막 답답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이거 말도 안 통하고 뭐 얘기하는데 보면 똑같은 얘기 맨날 했었고. 그잖아. 뭐 하는 얘기 그 얘기만 계속해. 내가 누구랑 얘기 안 는데요. 어떤 장로님 옛날에 그 집이만 가면 맨날 그 얘기 또 하고 내가 다 외웠다니까. 내가 가문을 다 외웠어. 하도 그 얘기 하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앉아 듣다가요. 내가 이 얘기를 또 들어야 되나.
제발 다음 주 가면 이 얘기 안 하겠지. 그럼 또 얘기합니다. 상관없어요. 저 얘기가 그 얘기 들어줘야 돼. 왜? 그 얘기할 때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 사람에게 줄 메시지를 주게 돼 있는 거예요. 딱 주게 돼 있어. 그리고 아까 여러분 또 잠재의식이 있어. 잠재의식.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와도 막 겉도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 안 맞거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알면요, 안 맞는 게 아니라 내가 맞춰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게 복음의 힘이거든요. 예, 저분을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헷갈리는 소리만 했었노?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이 속에서요, 기도가 나오고, 기도가 찾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성령이 좀 역사해 주십시오. 저분이 이걸 발견하는 순간에 치유가 일어날 건데, 진짜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때부터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이걸 알아야 기도가 딱 나오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거 믿어지면 되는데 이걸 믿음을 누가 하냔 말이에요. 내가도 못해. 가서 말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딱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죠? 하늘의 주의 천군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걸 못 깨닫게 하는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딱 꺾이는 순간이 있어. 본인이 알아. 막. 목사님, 끝났네요. 그래요. 그래도. 내가 이래도 하나님 자녀네요. 그래요. 그래, 맞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요. 맞습니다. 끝이에요.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방법이 이때부터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응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언약이 딱 전달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 신앙생활이 딱 되어지면서, 그죠? 이 성도들을 딱 보면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진짜 이걸 결론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딱 결론 나와.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이 저 사람을 한 번만 전화해주고 한 번만 가서 만나주면 우리 교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내가요, 일부러 안 해요. 왜 그러냐? 만약에 내가 이 사건 이거 사건이 아니라 내가 개입돼 버리면요,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진짜 못 살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모르는데 그건 알아. 이 사람이 진짜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감격 때문에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건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은 그거 아니라는데 장로님, 문장로님, 대구의 안장로님은 보석 전문가예요. 보석. 지금 이제 워낙 이제 그런 거 잘 안 하니까 뭐 가게가 없어졌는데, 저분들 지금 가도요, 여러분 귀걸이 이런 거 다 낀 거요? 저 사람 딱 보면 알아요. 가짜 끼고 다니는구나. 다 알아. 장로님 그렇죠? 싹 알아. 에이고 참, 어서 1,000원짜리 끼고 다니면서 몇 천만 원짜리처럼 다 알아요. 저도 신앙생활 딱 보면 알아요. 이걸 보면 딱 알아요. 저 사람 뭐 때문에 복음 운동하는지 알아요. 나보고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은 이 전도 운동을 어떤 목사님 때문에 하잖아요. 그래. 아니에요. 그 목사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이 복음이 너무 귀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하고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내가 헌신하잖아요. 다른 거 아니요. 그럼 다른 건 다 별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딱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존귀한 자구나. 하나님 볼 때. 당신의 아들을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도 나를 싫다고 버리고, 아내도 나를 싫다고 버리고 도망가고, 우리 예수님은 도망가지도 않아 나와 함께 동행하셔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신앙의 완전한 새 전환점이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요, 저도 이런 결론을 가졌는데, 오늘 우리
이번 주 우리 전체 우리 교단 숙제가 있어요. 뭘 숙제 냈냐? 너도 한번 숙제 내볼게, 결론으로. 불신자들은 뭐 하고 있냐? 세계를 움직이는 불신자들이 명상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명상운동. 저거 쳐다보고 저거 쳐다보고. 마음을 비우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면 누가 들어오냐? 귀신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종이 쪽지 놓고 계속 집중하면요 귀신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걸 누가 하느냐? 스님들이 하고 있어요. 마음을 비우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냐? 무당이 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느냐?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이걸 다 하고 있어요. 이 명상은 특징이 뭐냐?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 그래서 내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버리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나를 버리면 안 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셔야 다른 것이 못 들어와. 다른 영계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 명상 아니라 묵상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는 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걸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붙잡고요. 깊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누구를 생각하냐? 여기는 자기를 비우는 생각하지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로 다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깊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생각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내 사업장의 주인으로, 내 가정, 내 자녀의 주인으로 다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가 나오냐? 나중에는 여기서 깊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깊은 기도. 요걸 통해서요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어. 깊은 기도. 그러면 이게 다 어디에 연결되느냐? 우리 뇌와 연결돼. 뇌와. 우리 뇌에 다 각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뇌는 막 엄청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이야. 이런 것이 딱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는 여기가 어디로 연결되느냐? 우리의 영혼과 연결되는 거예요. 영혼과. 이렇게 쭉 돼버려. 그런데 이쪽 명상 사람들은 이렇게 쭉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으로 다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6장 12절에 세상 권세 잡은 자,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이 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우리 컴퓨터 게임 같은 거 만들고 핸드폰 같은 거 만드는 이 사람들은요, 자기 자녀들에게는 15살, 14살 이전에는 컴퓨터 게임기 이런 거, 핸드폰 이런 거, 컴퓨터 이런 거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때 이게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나니까 알아, 지들은. 우리한테는 그냥 팔아먹는 거예요. 왜? 돈 벌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 얼마나 악한 겁니까? 자기 자녀들은 학교도 안 보내. 세상 그거 들어가 봐야 안 된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 집에서 가르치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딱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뭐냐? 우리는요, 이렇게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그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배경 빌립보 3장 20절에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쭉 가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거야. 지혜도 거기서 오고 모든 생활의 방법이 여기서 다 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이게 끊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 죽어도 안 해. 이거 나는 끊어지지도 않네. 우리 교회는 역시 안 끊어지는가 봐. 지워지지도 않아. 이게 끊어지네. 이게 연결돼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 이 시간을 없어. 이 시간이 없어. 이건 모든 불신자가 다 하는데 여러분 강대한 말씀을 붙잡고 서론 본론 결론 어쩌고 이런 걸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깊이 묵상하고 저는 초창기 어떻게 했느냐 전 알지도 못했는데 메시지를 계속 그냥 반복해 듣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반복해 들었냐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우리 집안에 선생님 한 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책을 읽어도 핵심이 딱 알아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지. 예? 핵심을 모르고 서로 물론 결론 다 아는데 핵심을 모른다. 뭔지 이걸 왜 말했는지를 모른다. 그건 문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이 계속 어릴 적부터 뿌리가 그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 계속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들어봐서. 그래 나중에 어디에 들리냐? 하나님이 나에게 욕을 주려고 하는구나 탁 나오는. 이때부터 이한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도 천지가 사람들이 이렇게 오라고 막 전도하러 가자고. 내가 가려고 하는 스타일도 아닌데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욕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여기서 오는 힘, 여기서 오는 지혜, 여기서 오는 권세가 앞으로 세상을 다 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임으로 여러분 죄를 다 갚았어. 우리는 맨날 십자가 보면 울고 있고 막 아이고 하나님 내가 왜 죽었냐. 그러면 안 돼. 하나님 기분 나빠. 야, 이게 나 때문에 나를 해방시켰구나. 이제 내가 이 해방받은 축복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려야 되겠구나. 모든 사람을 살리겠구나. 이렇게 나가야지. 맨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울었으면요. 하나님이 슬퍼요. 여러분은 당당하게 세상을 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내 현장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1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을 만큼 사랑하시고 우리 앞길을 막는 사단 마귀 귀신을 멸하시고 우리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꺾으신 주님,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참된 응답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응답을 누리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엎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십자가의 능력과 그 권세로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로 시작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